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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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저는 그 설교를 하길 때면 보게 되면은 올라오면은 굉장히 떨려요. 굉장히 떨려요. 근데 오늘은 또 우리 그 후임 목사님이 또 앉아 계시니까 더 떨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힘을 주시고 오늘도 성령의 인도 따라서 말씀이 전하게 되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오늘 기도했고, 듣는 성도들의 마음도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말씀을 들을 때에 로고스가 아니라 렘마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목소리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이 사복음서를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애의 참모습을 볼 수 있느냐, 또 이것을 보자 하는 뜻에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잘 들으셔야 돼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마태복음을 소개한다면은 마태복음은 왕과 같은 예수, 왕, 이걸 많이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종으로 오신 예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누가복음 보게 되면 그것은 뭔가 하게 되면 인자로 오신 예수, 인자,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인자로 온 예수, 자기 자신을 인자로 오신 예수. 인자는 잃어버린 자를 찾게 구원하여 찾아서 구원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이런 말씀 나오잖아요. 인자는 그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를 강조하는 것이 뭔가 하게 되면 누가복음의 초점이에요. 그러면 요한복음은 뭐냐 하게 되면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을 주로 강조하고 초점을 거기에 두고서 써여진 것이 바로 뭐냐? 요한복음이에요. 그럼 제가 지금 시험을 칠 텐데, 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마태복음은 뭐예요? 왕. 마가복음 뭐예요?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종. 그 다음에 누가복음 뭐예요? 인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일단 이걸 좀 구분해 가지고 보셔야 돼요. 그런데 제각기 다르지 않아요. 그러나 초점의 핵심이 뭐냐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핵심은 예수인데 제각기 다르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우리 다시 한번 띄워보겠어요. 자, 1번 요한계시록 또 왜 5장이 왜 나와? 4장이 나와야지. 오늘 본문 4장 6절에서 8절인데 예, 빨리 찾아주세요. 읽음론이 왜 나와 여기? 계시록 4장 6절에서 8절까지 오늘 본문이에요. 본문. 자, 띄워주세요. 빨리 띄워주세요. 자, 다 같이 읽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시작.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럼 7절 더 읽어봐요. 네 생명이 뭐냐 시작.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어떻게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와 같은데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게 되면은 지금 네 개의 생물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어거스틴 같은 사람은 재미있긴 표현을 많이 했어요. 이게 뭐냐 하게 되면 이것을 학자들과 더불어서 하나로 말하게 되면 이것은 특징이 있고 하나의 그 변명을 한다면은 뭔가 하면 송아지 복음, 그 다음에 사자 복음, 송아지 복음, 그 다음에 사람 복음, 그 다음에 뭐요? 독수리 복음. 이렇게 생명 복음을 네 가지로 분류를 해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자 복음이 뭐냐 하게 되면 사자가 뭐요? 밀림의 왕이에요. 왕이니까 이 왕은 뭐 겁나는 것이 없어요. 만왕의 왕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밀림은 뭐요? 사자가 왕이니까 이걸 뭐라고 말하면 마태복음에는 어떻게 해요? 사자복음 왕. 아까 읽었죠, 그죠? 왕. 그 다음에 둘째는 송아지 복음인데 송아지는 뭐예요? 죽도록 일만 열심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열심으로 일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열심으로 하시면서 이 마가복음에 그 있는 것이 뭔가 하게 되면은 곧 즉시 이런 말이 너무 많이 나와요. 쉬지 말고 곧 이어가지고 열심으로 하나님 일을 가져 쉬지 않고 끝까지 나가는 이 송아지 것처럼 이렇게 일하신 예수.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는가 하면 그 다음에 사람 복음이에요. 사람 갖고 그래서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인자로 오셨어요. 인자로 오시면서 예수님이 젊은 10대, 12세 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모습이 여기에만 나와요. 그렇다 나가서 또 뭐가 나오는가 하게 되면 예수님이 우시는 장면, 또 예수님께서 뭐 괴로워하는 장면, 그 인간의 순수한 모습이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것이 어딘가 하면 바로 이 마가의 복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인자 사람 같고 마태 마가 누가 사람 같고 누가복음이죠. 누가 사람 같고 그 다음에 셋째는 뭔가 하면은 날아가는 독수리 날아가는 하나의 뭐 절대자인 것처럼 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 신성을 말하는 거예요. 미성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뭐예요? 왕, 그 다음 뭐예요? 일꾼, 종, 그 다음 뭐예요? 인자, 그 다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이걸 정의해가지고 2번 정의해가지고 예수님은 누구신가? 자, 넘겨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구절 한번 주세요. 자, 이건 본문이에요. 본문, 그죠? 본문을 여러분이 참고로 하시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 마태복음의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에요. 근데 유대의 왕이에요. 유대 왕. 그래가지고 이 동방 박사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게 되면 유대의 왕이 나신데 어디서 나셨느냐 그런 말이 나오지, 그죠? 유대의 왕이 어디서 임금이 어디서 나셨느냐 나오죠. 그럴 때 우리들은 굉장히 기분 나빠요. 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느냐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왕으로 오셨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죠? 왕으로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런데 유대인의 왕으로 왔지만 이것이 복음이 전파되어 가지고 세계 모든 곳에 전파될 때 우리 이 예수를 뭐라고 말한가? 만왕의 왕이라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마태, 마가에서 보게 되면 뭔가 하면 예수님이 무엇을 행하셨느냐를 많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무엇을 일하셨느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죠? 이걸 말을 막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 뭐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무슨 했냐? 예수님이 어떻게? 예수님이 어떻게 예수님이 자라셨나? 어떻게 예수님이 자라나셨나? 자라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설명을 해주는 것이 바로 누가예요. 그리고 이 요한복음에서는 뭐가 나오는가 하게 되면 요한은 뭐냐?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쳤느냐가 나와요. 무엇을 가르쳤느냐? 예수님은 가르치면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은 가르치시면서 뭘요? 영생의 길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어떻게 가르쳤냐?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쭉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자, 이걸 참고로 하셔야 됩니다. 첫째는 뭐예요? 마태는 뭐예요? 왕. 마가는 뭐예요? 어떻게 일하셨는가? 누가는 뭐예요? 어떻게 잘하셨는가? 그 다음에 요한은 뭐예요? 무엇을 가르쳤느냐? 이게 다 각기 다르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오늘 공부 잘하네, 공부. 오늘 공부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공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2번 가서 봅시다. 2번. 나라 의식 대상가 2번. 나라 의식 대상가 족보. 자, 그러면 요거 하기 전에 우리 뭘 생각을 해야 되는가 하면은 이 마태, 마가, 누가, 이 요한이 뭐 예수를 기준으로 하면서도 제가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면 성경을 일단 이렇게 보게 되면 야, 이거 뭐 요한, 이 마태하고 이 누가하고 뭐 달라. 왜 그럴까? 요한 또 다른 게 있네. 왜 그럴까? 핵심은 예수인데 왜 이거 다를까? 이럴 때 참 혼란 올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어디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잘 조화를 시키면 너무나도 아름다워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합해지게 되면 너무나도 아름다운 조화가 이루어지는 그 아주 귀한 말씀들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요. 찬양대. 죄송해요. 여기 한번. 자, 왜요? 시작. 이쪽만 다시 그럼 계속 해야 돼요. 계속 시작. 되게 아름답네. 이 사부 중창이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아름다워, 중창이. 예를 들면 마태복음은 테너 같아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베이스 같아요. 누가복음은 뭐 같아요? 엘터 같아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소프라노 같아요. 이 사중창이 합해지니까 이게 얼마나 조화롭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읽으면 읽을수록 너무 합해질 때마다 아름답고 너무 조화롭고 너무 멋있는 거예요. 핵심 포인트는 예수예요. 제각기 다르다 할지라도 합해지게 되면 너무나도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아셨습니까? 자, 그러면 3번에 가서 보게 되면
마태는 유대인들을 의식해서 써진 거예요. 유대인들을. 그러면 마가는 로마를 의식해서 쓴 거예요. 누가는 헬라 나라를 위해서 쓴 거예요. 요한은 온 인류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써진 것이 뭐냐? 요한이에요. 요한. 이걸 기억을 일단 하셔야 돼요. 유대인들만 위하여, 로마를 위하여, 헬라를 위하여, 온 인류를 위하여.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마태 그러면 유대 그러면서도 왕 나오잖아요. 유대 왕 기억해둬요. 그 다음에 마가 뭐예요? 로마 종 기억해둬요. 그 다음에 누가는 뭐예요? 헬라. 그리고 또 뭐예요? 헬라 인자, 인간으로. 그 인간. 그 다음에 요한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온 세상을 위하여 기억해둬요. 됐지요? 자, 그렇다면 이 마태에 나오는 왕은 그 왕들은 반드시 계보, 족보가 쭉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족보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마가는 로마의 종이에요. 종의 족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업적만 많이 세우면 되는 거예요. 업적. 일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는 인간들이에요. 인간들. 우리 인간들에겐 족보가, 계보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자, 요한복음 빼고. 자, 그러면 왕으로 오신 이 마태복음에는 족보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1장에 보게 되면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쭉 내려오면서 왕. 근데 예수님은 왕족이다 그 말이에요. 왕의 자손으로 오셨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족보가 있는 것이 어디 누가복음이 나오잖아요. 누가복음이 나오잖아요. 그 인간이 된들요. 여기는 보게 되면 이 누가복음 3장의 족보가 쭉 나오는데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밑에서 예수님, 요셉 쭉 올라가가지고 뭐에 쭉 올라가가지고 아담 그리고 하나님. 이거는 뭐예요? 유대인의 족보가 아니라 인류의 족보예요. 인류의 족보.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뭐냐게 되면 누가복음의 족보와 그리고 또 이 마태복음의 족보를 이해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럼 마지막에 결론입니다. 결론 4번 결론. 결론입니다. 자, 이거는 그냥 참고를 하시고 결론인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성탄을 맞이하는데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잘 들으셔야 돼요. 성탄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마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만왕의 왕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왕에게는 반드시 경배를 해야 되고 찬양을 해야 되고 그분을 높이 받들어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으로 오셨어요. 오신 예수는 우리 모두가 다 무릎을 꿇고 그 앞에 경배를 하고 그 앞에 찬양하는 그런 우리 성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에는 인간들의 모습으로 밑에서부터 족보가 올라가는 거예요.
인간의 모습 속에서는 경배가 없어요.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에게 그는 인간으로 왔기 때문에 경배가 없고 찬양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 예수는 우리들의 삶의 모범이에요.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느냐? 그 예수를 따라가면서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뭐요? 주를 찬양하는 거예요. 날마다 경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핵심 포인트예요. 알겠어요? 예수 닮아가자. 찬양하는 거. 그 다음 또 기억할 것이 뭔가 하면은, 성경을 아무리 봐도 예수 탄생을 축하하자 없어요. 축하하지 말자 없어요. 탄생을 기억하여 축하하자, 탄생을 기억하여 축하하지 말자,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그런데 단 기억하자고 하는 것이 있어요. 예수의 죽으심이에요. 자, 띄어보세요. 9절 시작. 사하시고 때여 이르시되 이것을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하시고, 기억이 뭐요? 기억하라. 또 띄워요. 시작.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뭐요? 기억하라. 탄생을 기억하라는 말은 성경에는 없어요. 기억해서 축하하라는 말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 기억하라는 말이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반드시 기억하라. 우리가 지금 성탄을 맞이해서 지금 기뻐하면서 뭐 찬양하면서 노래하면서 지내지 않습니까? 아무리 찬양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예수의 출생을 찬양하지만 출생 아무리 찬양해도 여기에 보면 예수의 죽으심이 빠진 출생은 의미가 없어요. 아, 예수 그저는 어떤 분인가?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피를 죽기 위해서 오신 예수가 탄생하셨다. 이건 되지만 이게 빠져있는 출생을 우리는 축하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은 그냥 탄생만 축하하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노래를 많잖아요. 흰눈 사이로 썰매를 타고 달려있는 기쁨, 지나고 징긋벨 징긋벨, 이게 예수 그리스도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탄생했으니까 그 다음 뭐 무슨 증거 있어요? 또 그런 게 있죠. 애들 보고, 야, 이번에 선물 가지고 온다. 누가요? 누가? 산타 할아버지가. 애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되는데 잠을 자면서 산타 할아버지 기다리다가 아침에 딱 보니까 엄마가 갖다 온 선물이 있어요. 와, 기쁘다. 징크벨 징크벨 징크벨. I'm dreaming of white Christmas. 흰눈 내리는 크리스마스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예수의 탄생은 나를 위하여 죽으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의 탄생이에요. 이게 빠지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내가 천국을 가게 된 거, 마귀의 자식이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거,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또 승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으로 저희 안에 오신 거예요. 성탄은 바라보면서 노래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을 통하여,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신 내 안을 통하여 안을 보면서 우리 성탄을 지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캐롤이, 내 안에 깨끗함이, 내 안에 즐거움, 내 안에 깨끗한, 내 안에서 알겠습니까? 우리 행복한 교회는 성도님들은 다른 건 몰라도 이번 성탄은 그래도 의미 있는 성탄을 드려서 우리 하나님이 꼭 기뻐하고, 행복한 교회 성도야, 다른 모든 사람들, 다른 모든 교회 사람들보다도 너희도 나를 제대로 알고 부르는구나, 알고 예배하는구나, 그런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어요. 바로